2023년 5월 14일 부활절 제6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복주시는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랍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기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보장하여 주시옵고 더욱 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나라와 북선교회를 성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와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전히 세우실 수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찬양이 담겨진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체질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장안지방에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30여 교회를 잘 이끄시어 경기연회뿐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모범이 되는 장한 지방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감당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맡겼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헌신하는 저들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입술과 삶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크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50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불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자 신하들로서 세상에 왕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천여 년의 전통을 유지한 대관식은 영국 성공회의 전례에 따라 철저하게 기독교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는 영연방의 대표자이자 국교회의 수호자로 취임을 한 것이지요. 이 대관식에서 고대 이스라엘 왕들의 취임식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름 부으심, 면류관, 나팔소리, 보좌, 율법책, 홀, 언약, 신하들의 할애, 그리고 백성들의 만세 등등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내용은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의 취임은 먼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지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찰스 3세 역시 이스라엘 왕과 거의 흡사한 절차로 대관식을 치르렀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문의 내용은 복음의 진정한 종사에 전념함으로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복을 벗고 대관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찰스 3세는 왕을 환영하는 인사말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본보기로, 그분의 본보기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버리 대주교는 대관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 가운데 왕이시지만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제쳐두는 겸손함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겨줄 왕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섬김이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볼 때,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격려할 때, 자연을 보존할 때 행동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국왕이라는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그 섬김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 어찌 영국 국왕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도망쳐야 하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관한 정보를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엄청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하여 사울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여러 종류입니다. 당시 다윗은 오늘날의 사회의 근방에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들염소가 사는 절벽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엔게디 폭포가 있는 곳이자 석회석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도망쳐 숨어 있기 좋은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출정하였습니다. 3,000명이나 뽑아 거느렸다는 말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그를 제거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미로처럼 펼쳐진 석회석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길섭해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물이 풍부하여
목축하기에 적박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사울은 뒤가 마려워서 볼일을 보기 위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이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혼자였고 볼일을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절대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만 살구몬이 일어나 가만히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사울 주변에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도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기회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맡겨만 주신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자른 것뿐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무엇인가 있었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차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편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 갚을 가장 완벽한 기회라는데 그에게는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고 드러낼 다른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서는 복수할 기회라며 그를 설득하는 부하들이 있었죠. 사울의 주변에도 다윗을 위험 인물로 여기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꼬드기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을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모르고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집단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아끼지 않고 무고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자신에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울이나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다윗의 신하들까지 할 수 있다는 일을 오직 다윗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대로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기가 부하들을 다 이루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볼일을 다 본 사울이 일어나 굴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외칩니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큰 소리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엔게디 골짜기는 지금도 크고 작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가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내 손을 들어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사울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울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 죽은 개 또는 한 마리 벼룩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며 목 놓아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다오.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우심을 받았었던
초심을 회복하는 듯하였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울의 병은 도졌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똑같은 일이 그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키려고 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끝까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데 교파에 따라 여러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믿는 개신교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인사제직입니다. 만인사제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고 목사 안수식 등에서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름을 붓고 기름에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면 액체가 머리에 닿는 흐르는 감촉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 향기를 코로 맡는 후각이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변화된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하나가 서로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이며 같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고 어린아이와 노년의 차별이 없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살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가 서로를 같은 은혜 받은 자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 눈으로 보자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예식을 한다면 섬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치열함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식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 과연 얼마나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저에게는 듭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생명을 간직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 사도와 신자 사이의 엄청난 긴장,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다 한두 가지씩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갖 문제투성인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가 있어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토록 절대적 기준으로 확실하게 지키고 싶어 했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윗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갖 문제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끼고 존중하며 붙들어주며 서로 섬기며, 그리고 예수 믿게 될, 아니 믿어야 할 이 세상을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큰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허락하시고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들의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가정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바르게 관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연주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사 말씀을 듣는 이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가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행여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어버이를 위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그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계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5월의 주제성품 신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박정호 장로 초청 찬양 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로 애찬이 있고 섬기는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이제 한 주일 남겨두고 성령 대망절을,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좀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27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27일은 또 부처님의 자비로 어쨌든 22일부터 26일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해야 되지 않나? 27, 20 전도용품이 2층 사무실 앞 복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전도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마련된 것을 가져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옆집이나 이웃이나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원씩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5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정산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사랑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구치소 방문 예배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연회 앞에 찬양대회도 있고 또 여선교회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재르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등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으로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